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환난 많고 질고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안보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또 여건 만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돌아가게 하시고 또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영적 무장을 하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축복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출산 심령들, 병석에 있는 심령들, 또한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 외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2장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계 영원 모고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49번 교독합니다.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주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실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놀 밤하늘 빛남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뜻하도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여시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그 창조물 가운데에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또 존전으로 인도되어 저희들이 전심을 다하여서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들이 삶 속에 주님을 섬기며 모시며 말씀을 지켜 행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다가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라 고백하며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택함 받아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이 때로는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유혹에 쉽게 실족하며 죄와 더불어 넘어질 때가 많은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오늘 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섬기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였던 많은 허물들을 오늘 또 내어놓고 참회의 기도를 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정결케 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회심하여서 저희들의 삶 속에 늘 주님을 섬기며 모시며 주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들이 늘 이어질 수 있는 저희들로 오늘 또 인도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 울산수보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높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함께함으로써 늘 감사와 기쁨의 예배로 들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는 그러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존전이 하늘나라를 위하여 늘 때를 따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러한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썩어져가는 이 세상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는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샘물들이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주의 전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가지로 부족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저희들을 모으시고 저희들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울산 수구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오늘 또 장중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배부를 열게 하여 주시고 아멘. 닫혔던 저희들의 신앙이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였던 것들이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사명을 띠고 목사님 이곳저곳 다니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말씀을 선포할 때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곳에 말씀이 선포되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갈 때와 갈 때 늘 주님 안보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늘 기도하는 목사님을 삼아주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승김이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목사님으로 삼아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전에 나왔을 때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상처들이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다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삶 속에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김이 있는 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직까지 이 나라와 전 세계의 다툼과 전쟁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강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주인의 나라에 될 때마다 늘 주님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에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찬양이 되어질 때 오늘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저희들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영광 돌리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원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의협번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의협번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즐거운 찬송 그를 지어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송축하였습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성가대로 헌신하며 수고하는 이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여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것으로 주님이 준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 음성에 주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영의 길을 열어서 신령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믿음을 소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성령께서 종을 도구로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부터 나누고 말씀 받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 오늘은 이 봄날을 맞이해서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 동산, 이 봄 설교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런데 하기 전에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언급을 하고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고 결국 멸망을 받고 지옥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인간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불행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채택하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 그가 이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원수 관계가 되어져 버린 이 관계를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여기 읽은 말씀 그대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가 완전히 이제는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원수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어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값으로 분명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축복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잊게 되고 하나님께 후사가 되어서 상속자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남은 여생 사는 동안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고 예수를 자랑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화목 제물로 죽어주신 그 주님을 자랑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이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큽니다.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그걸 자꾸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고 오늘 본문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이 가장 독특한 나라가 또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독특하게 나타나요. 물론 봄이 왔다가도 눈 깜빡하면 또 여름이 와서 아이고 너무 덥다 이런 또 때가 오는데요. 그런데 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사계절의 특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사계절이 있듯이요, 우리 영혼에게도 사계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온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는 봄 동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삼라만상이 겨울은 완전히 지나고 봄 동산이 되어서 온 지면에 만물이 소성하고 윤기 있는 연초록 잎들이 눈부시게 아름답고 각종 아름다운 꽃들이 자태를 자랑하며 향기를 토하는 동산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 봄 동산은 우리 영혼의 아름다운 봄 동산이요, 은혜의 봄 동산이요, 행복의 봄 동산임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은 얼어붙은 차가운
영혼의 겨울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인은 심령이 봄 동산처럼 아름답게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겨울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심령의 동산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8절에 보면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우리 영혼이 겨울처럼 되어 있어서는 안 돼요. 겨울은 나무들이 죽은 나무들처럼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서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잎들은 다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죽어 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겨울 같은 이런 심령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모두가 영혼이 봄 동산이 되시고 가정이 또 행복이 가득한 봄 동산이 되시고 푸르른 나무들처럼 건강도 봄 동산처럼 되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범사의 삶이 아름다운 봄 동산처럼 생기와 향기가 가득한 행복 동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 동산, 이런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주님이 찾아온 동산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까 주님이 찾아온 동산이 되어질 때, 내 마음의 동산에 주님이 찾아온 동산이 될 때 비로소 꽃을 피우고 향기를 토하는 동산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가서 본문 2장 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고 했는데요, 메투엘리 주석가는 이 문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사랑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는 줄 알면서도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의 음성으로 황급히 찾아오신 사랑의 주님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신부를 찾아오는 이 신랑의 그 사랑의 신속한 발걸음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를 찾아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신속히 찾아오는 발걸음,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 여러분, 신부는 누구입니까? 신부는 교회가 신부고 오늘 믿는 성도가 신부입니다. 신랑은 누구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이 지구의 동산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동산에 찾아온 사람은 영혼의 봄 동산이 되어서 꽃 피우는 삶, 열매 맺는 삶, 축복과 행복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3절에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꽃은 아름다움과 향기입니다. 꽃이 지고 나면 곧 열매가 맺히게 되죠.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라고 하였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하였습니다. 향기. 자, 오늘 여러분들 믿음으로 꽃을 피우고 선행과 사랑으로 예수의 향기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동산에 찾아온 사람은 신랑 되신 주님과 하나가 된 행복의 동산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믿음으로 하나 된 사람은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모신 사람은 주님의 신부가 된 복받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 사랑을 듬뿍 받는 신부들이 되시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이 세상 동산에 사는 동안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고 사랑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에 나타내어서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움이 돋고 꽃을 피운 동산을 가리킵니다.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가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라고 하였습니다. 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움이 돋고 세상에 나오는 생동력 있는 변화가 옵니다. 이사야 27장 6절에 보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후일에는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핫바임이라는 낱말로 되어 있는데 오다, 오는 자들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박히며 라는 이 말씀은 뿌리가 내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적으로 번역을 하면 야곱에게서 나온 자들로 뿌리를 내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개 이 구절을 학자들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가 뿌리를 깊이 내릴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뿌리를 내려야 내 영혼의 봄 동산이 되어서 우미 돋고 꽃이 피어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봄 동산이 될 수가 없다.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여기 보면 이새의 뿌리는 다윗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바로 이새의 뿌리거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는 다윗을 가리키고, 그리고 거기에 또 한 싹이 나온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한 싹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죠. 사람의 마음의 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싹이 나야 내 영혼에 봄 동산이 되어서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14장 9절에 보면 물 가운데 우미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라고 했는데요, 우미 돋고 가지가 뻗는다는 것은 소성을 의미하고 성장을 의미하고 생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미 돋고 가지가 쭉쭉쭉 뻗고 그리고 잎이 막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것은 그 나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나무는 변화가 없잖아요. 우미 돋지 않습니다. 가지가 막 뻗어가지도 않습니다. 죽은 나무는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겨자씨 말씀을 하셨죠. 마태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 이래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이 꼭 겨자씨 같아. 그럼 이 사람이 꼭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 저번에 제가 한번 보여주었는데, 여러분, 겨자씨는 정말로 적습니다. 모든 씨들 중에서 아마 가장 적게 보일 정도로 자세히 봐야 이 씨지 신지 알지, 자세히 안 보면 모를 정도로 그만큼 겨자씨가 적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적은 겨자씨가 자라나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거기에 앉아서 놀기도 하고 그 그늘에 쉰다는 거예요. 그 겨자씨가 왜 중요하다는 겁니까? 겨자씨가 왜 중요합니까? 지극히 적은 씨앗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겨자씨이기 때문에 그 겨자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기도하면 놀라운 응답으로 이적으로 나타납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구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나타나고 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겨자씨 같은 생명이 없는 죽은 나무 같은 사람, 그 사람은 기도도 안 하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은 나무는 절대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죽은 나무가 어떻게 자라납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신앙은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1층에, 우리 교회 1층에 탁 들어오면 향기가 쫙 나요. 요즘 보면 만리향입니까? 그 꽃나무에서 향이 얼마나 거룩하게 나는지 몰라요. 예. 그 한 포기가 굉장히 상쾌하게 향기를 막 토해내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상쾌하고 좋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향기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져야 하고 영혼의 봄 동산처럼 되어져서, 그래서 오늘 생동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여생의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비둘기가 지저귀는 아름다운 동산을 가리킵니다. 자, 꽃을 피우고 향기를 토하는 동산에는 비둘기가 막 또 지저귀는 거예요. 본문 12절에 보면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비둘기는 평화의 새입니다. 그래서 뭐 올림픽을 하든 뭘 큰 행사를 할 때 비둘기를 뭐 수천 마리 막 이렇게 막 풀어서 확 날아가게 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연출하는데요. 그건 평화를 가리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창세기 8장 11절을 보면 평화의 새로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고 이제 다시는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 하고 이제 징표를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무지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다, 홍수가 다 지나갔음을 이제 노아에게 그것을 새 잎사귀, 땅에서 난 새 잎사귀를 물고 와서 주인인 노아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 지나갔다, 이걸 전달한 사람이 전달한 이 새가 바로 비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평화의 새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음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비둘기가 지저귀인다는 것은 은혜 속에서 충만한 은혜에 젖어서 기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구원받은 은혜를 정말로 느끼면서 많은 사람에게 그 기쁜 소식을 또 막 외치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둘기가 창조자 하나님을 노래하듯이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의 봄 동산처럼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내 입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찬송이 나오고 여호와를 찾는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이런 비둘기의 소리처럼 이렇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4절에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봄 동산에서 한 마리의 비둘기처럼 그 지저귀는 성도를 너무 기뻐하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 비둘기는 분명히 성도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은밀한 곳에서 한 마리의 비둘기처럼 지저귀는 이런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성도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네 얼굴이 너무 아름답다, 네 소리가 너무 부드럽다.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내 심령이 봄 동산처럼 되어줘서 참 은혜에 젖어 살면서 내 속에서 내 봄 동산의 이 마음의 동산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내 입에서 쭉 나오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가족들에게도 전하고 이웃에게도 전하고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봄 동산이 되어진 사람,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 정말 이런 아름다운 봄 동산이 되기를 바라고, 자, 네 번째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면서 끝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봄 동산처럼 되어져서 꽃을 피우고 향기를 토하고 또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봄 동산이 되어지면 언제나 이 봄 동산을 시기해서 흘러버리는 방해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거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봄 동산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가 2장 15절에 보면 본문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자, 여러분, 성도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내 심령이 봄날이 되어지면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은혜 받고 내 영혼에 봄 동산이 되어져서 꽃을 피우고 향기를 토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이제 맺어 가려 할 때, 그걸 시기에서 못 보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본문에는 여우로 나타나는데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기 여우가 포도원을 봄 동산을 잡고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흔은이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를 보면 메합벨림이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메합벨림이라는 이 용어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망치다, 혹은 손상시키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여우가 봄 동산을 자꾸 망쳐버리고 이 봄 동산을 자꾸만 손상시켜버리는 거예요. 꽃이 피어서 향기를 토하고 조그만 열매가 맺혀서 이제 열매가 점점 커져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 막 이런 동산이 되어져야 되는데, 요거를 여우라는 놈이, 그것도 작은 여우가 요거를 헐어버리는 거야. 망친다, 손상시켜버린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심령을 봄 동산처럼 딱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마귀 때문에 내 봄 동산이 손상을 입어버려요. 망쳐버립니다. 근데 이 여우가, 팔레스틴의 여우는요, 큰 여우는 열매만 따먹고 가요. 큰 여우는 열매만 따먹고 가는데, 이 작은 여우라고 했잖아요. 작은 여우는 어떻게 그걸 하는 거 하니까, 가수원에, 그래, 포도원에 이렇게 들어오면요, 땅을 막 파디비 가지고 땅 밑에 자꾸 막 이렇게 막 파디비다 보니 땅을 부석하게 만들어서 이 포도나무가 기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생기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좋은 포도 열매가 되지 못하도록 하고요. 심지어는 그 밑에 연한 가지, 이걸 자꾸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우 때문에 결국 나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무가 죽어버리면 결코 아름다운 열매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봄 동산에 꽃을 피우고 향기가 나고 열매를 맺어가는 이 봄 동산을 흘어버리는 작은 여우 잡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우리가 삼남한상 아름다운 지금 이 봄 동산을 우리는 밖을 보면서 보잖아요. 교회도 막 여기저기 꽃이 피어 있는 모습도 보고, 차를 타고 다녀도 야, 너무 아름답다, 나무들이 너무 아름답다, 이걸 우리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 자연만 바라보고 우리가 감탄할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동산이, 내 마음의 동산이 봄 동산이 되어 있는가, 이걸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여나 겨울처럼 되어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자꾸 흘어버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생존력 있는 이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이런 성도가 되어지려고 하면, 여우 같은 마귀는 언제나 우리 봄동산을 자꾸 흘어버리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못 자라게 하고, 열매 못 맺게 하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항상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그렇게 회방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여우를 이겨야 돼요. 여우 잡아야 돼요. 여우 때문에 봄동산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그러면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기도로서 우리가 이겨내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우 같은 마귀에게 우리 심령이 무너지는, 흘리는 이런 불행이 없도록 주여 내 심령을 봄동산처럼 언제나 살아 생기 있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의 동산을 봄동산 되게 해서 정말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향기가 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봄동산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